초대교회 시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이기를 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이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당시 로마 정부의 간섭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면은 반란을 일으키고 모이면은 혁명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모이지 못하게 하고 종교 경찰들은 다니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모이기를 때로는 두려워하고 모이지 않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생성되는데, 교회가 조직되었는데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따라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이러한 장애 또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항상 교회에 있었지만은 이것들을 이겨나가요. 이제까지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었고,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었고, 십자가는 참으로 창피한 것이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이 십자가는 능력이고, 이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이 십자가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외치며 이 십자가의 주인공과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시작이 교회입니다. 그들은 한때 십자가가 부끄러웠고 유대인이 꺼리끼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피해 도망갔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가 이제는 그들에게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었는데 왜 그렇게 변하는 것일까? 그리고 도망갔던, 사라졌던, 숨었던 그들이 왜 다시금 교회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름받은 자들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었을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들의 강압이 있고, 조롱이 있고, 모욕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 모이기 시작한 것일까? 바로 그 이유는 하나,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모임이 점점 풍성하게, 성령 받은 교회가, 성령 받은 모임이, 성령 받은 성도가 점점 모이기 시작하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성령 받은 그들이 풍성해지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의 달라진 모습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십자가가 오히려 자랑이 되는 그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행동 변화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구나. 저들이 대낮에 술을 먹는 새술에 취했구나. 어떨 때는 울고 어떨 때는 우는데 저들은 환자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지 않았어요? 기독교 환자. 기독교 환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마음에 찔림도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동시에 슬퍼하고
동시에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동시에 죄인이 되고 어떻게 동시에 의인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구원의 신비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들으며 그들이 마음에 찔림이 되었습니다. 통곡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동안 내가 먼저였고 그동안 내가 대장이었고 그동안 내가 오른쪽에만 앉으려던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의롭지 못했구나. 통곡하는 그들, 마음에 찔린 그들에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믿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증거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능력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원이다라는 이 선포 속에 그들은 아멘하며 또다시 기뻐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 받은 성도들의 변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 경험이, 개인적인 이 체험이, 죄로 인한 슬픔과 구원에 인한 기쁨이 함께 어우러지는 가운데에 그들은 그 표현을 이제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꺼리끼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가 수치롭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모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더 이상 사형틀이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들이 이 고백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여전히 수치스럽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두려워 도망가고 싶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복음 선포를 통해 이 부끄러움을 버리고 증거하게 합니다. 이 부끄러움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바로 복음 선포입니다. 그런데요, 하여튼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의심을 하며 좋은 소식의 선포가 아니라 나쁜 소식을 전하는 소위 자폐증 성도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이 여전히 그들에게 수치요, 다른 것들을 구하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있어요. 무엇으로? 성령 충만으로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예수 복음을 배운다는 것, 예수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험과 체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이 초대교회가 동일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의 모습 속에서 변화가 되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바로 제자의 모습으로. 교회가 성도로만 머무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만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고 내 체험이 아니라 가르침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계승을 받은 제자된 교회로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고로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르쳐 제자 되게 하라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제자. 세상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성령의 능력을 가진 이 제자의 모습 속에 교회는 능력 있게 성장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그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모여 나눔을 가졌다는 겁니다. 바로 떡댐이에요. 이 떡댐은 그 친교를 통해서 떡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 내 것을 함께 나누는, 남은 12강지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떡과 고기를 주님에게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나눔 떡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구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남는 것으로 항상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제게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학생이에요. 공부는 잘하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는데 권사님 물 한 잔만 갖다 주시면 좋겠고, 옥상에 아이 소리가 굉장히 여기서는 강하게 들리는데 조금 유아실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내위원들은 2층에 좀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도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그 학생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물론 장학금을 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들어온 가운데에 그러면 생활 장학금을 조금 지급해 주면은 학교 다니는데 좀 어려움이 덜 하겠구나 해서 생활 장학금을 생각해 보고 계획해 봅니다. 한 달에 이 정도면은 학교 와서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커피 한 잔은 마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기 시작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될 것 같았습니다. 가능할 것 같았어요. 물론 남는 데서 주는 게 아니라 내 거에서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한 달이 되고요. 2달이 되고요. 3달이 되고요. 그런데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 없어지니까. 남는 12강주리가 아니었습니다. 내 것을 함께 나누는데 그게 힘들어요. 점점 어려움이 옵니다. 내가 이거 주제 파악을 못한 건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제 파악을 한 건 주제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장학위원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부분을 내가 못하겠다. 더 이상 힘들어서. 애 셋을 키우고 있는데 이게 애 넷이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장학위원회하고 연결이 돼서
나머지를 해결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나눈다는 게 남는 광주리를 갖고 남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짐이기 때문에 들으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가 이거를 감당했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안 하는 것, 남들이 다 싫어하는 것,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게 바로 전도고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고요. 그저 헌금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어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교회가 구제를 안 합니까? 안 하긴요, 하고 있어요. 근데 그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거로 하세요. 교회 거로 구제하세요. 나는 헌금 낸 거로 다 끝났습니다. 이런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이유, 바로 서로 떡때문에 아끼지 않고 자기 것을 능히 드렸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교회가, 성령 받은 이 교회가 힘쓰고 성령 받은 이 교회가 그것 때문에 성장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예요. 성령 충만의 사건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을 계속하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들의 몸부림, 바로 그것이 기도로 나타나요. 이게 축복받은, 성령 받은 교회요,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한 생명을 얻기 위하고 이 교회를 성장시켜 부흥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가운데에 지금 두드림의 축제를 계획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떡됨의 나눔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예수가 부끄럽지 않다라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선포의 의식이 나오고요. 이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 있고요. 우리가 성령 받은 초대교회의 모습대로 살아보려고, 실천해 보려고 연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습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내 영성을 키우는 훈련과 실천으로서 초대교회의 영광이, 초대교회의 능력이 각각의 여러분에게 임하며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립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두드림의 축제 속에 성령 받은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 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성장하고 평강 가운데 커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막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 다시 한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